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 위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취업 경쟁, 입시 경쟁, 돈 경쟁, 성공 경쟁.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씨름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격투 스포츠 용어입니다. 몸과 몸이 맞닿아 땀과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투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의 삶이 느슨한 싸움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다. 악한 영들은 우리 약점을 노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싸움은 인간이 아니고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단은 정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통치자로 번역이 됩니다. 누구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지배할 권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는 본래 인간들을 돕기 위한 후사의 역할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그 고유의 임무를 버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힘은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영향력입니다. 인간에게 힘을 발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영향력이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힘이 하나님에게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세상입니다. 사단이 세상에 있는 요백의 힘을 발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행합니다. 우리가 사단보다 강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단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완전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을 했고 우주는 혼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류가 창조될 때 우주는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이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싸움은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성도의 진짜 적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진짜 상사가 아니고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정치가도 아닙니다. 진짜 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바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과 그 타락한 영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과 싸우게 되는가? 이것은 사단의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진짜 적을 가리고
가짜 적을 만들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은 하와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 성도 때문에 교회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다. 영적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부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저 인간이 문제야. 남편은 말합니다. 저 여자가 문제야. 그러나 상담 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기도를 멈추게 만든 영적 공격인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패배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영적 전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로 사용하신 것은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즉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도의 전투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싸움도 혈과 육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생깁니다. 의견이 다르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갈등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갈등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두 병사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적은 가만히 있다가 둘 다 쓰러뜨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끼리 싸우고 미워하면 사탄은 웃는 것입니다. 싸워라, 싸워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라고 사탄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차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에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맹목적 자기애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타락시켜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전쟁은 대표적인 사탄의 계략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괴롭힙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를 지키고 하나 되도록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해지고 예수님의 힘과 지혜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 약점을 노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무작정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입니다. 사탄은 연구합니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욕,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육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충성심이 다른 제자들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강한 바로 약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약점을 사용했습니다. 두려움, 생존, 본능, 사람의 시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욕이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탄은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좋아할까?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너질 구멍은 어디일까?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순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은 속삭입니다. 내가 해결해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너는 이미 끝났다. 이것은 사탄의 전체적인 공격입니다. 정체적인 공격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삼킨다는 것은 절망하게 만들고 기도를 끊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존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밤길을 갈 때 혼자 가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길인데도 두렵지 않습니다. 길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싸우면 무너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이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영적 전투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패배자의 싸움이 아니라 승리자의 전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을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군사입니다. 우리는 약점을 노리는 사탄과 싸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소서. 전쟁터에 어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그때 노련한 장교가 말합니다. 내가 무서운 것은 정상이야. 그러나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보렴. 뒤에는 탱크와 대포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외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4차 혁명 시대,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의지하면서 승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학교와 가정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강건함으로 사탄의 분열의 전략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 혁명 사상, 성혁명 사상, 동성애가
더러운 사상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